FEBC 초대석.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함으로 심고 강함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때 시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통해 치유를 받았다.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의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잘 해결될 거야, 잊혀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 치유받는 시간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간, 지금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위로 그리고 평강,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치유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신 손면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추우신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박사님은 사실 이력이 정말 많으세요. 목사님이시기도 하셨고요. 또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 또 칼럼니스트, 수필가, 또 뇌치유 상담 전문 교수, 오랫동안 또 활동해 오셨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비결이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사명감입니다. 사명이 먼저 앞서야 되고요. 사명감이 앞서야 그 다음에 열정이 생긴 거고, 예. 그 열정은 어떤 데서 출발하냐, 이게 사랑, 정신적인 아픔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치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만이 가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세 가지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수행해야 될 하나의 우리 신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역에 사명을 갖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이게 제가요, 원래는 수의과 대학을 나왔잖아요. 수의과 대학. 네네. 그래서 이제 동물을 이제 우리가 치유를 하고 예, 있었다면,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교 가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성경을 그렇죠. 보이고, 예. 성경적 치유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한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근데 동물을 치유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을 배웠는데 실제 교회를 딱 세워가지고 현장에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도 정신적인 아픔, 우울증 걸린 사람,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하죠. 예. 이런 사람, 간질병 환자, 이런 환자, 알코올 중독자 환자, 이런 사람들로 이제 교회가 하나씩 채워지는 거예요. 당시에. 예, 그러니까 예. 저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 40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또 이게 새벽 기도, 아주 제가 하나님이 넥타이 메고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까 생각가지고 아주 강대상에서 40일 동안 넥타이 메고 기도를 해줬는데요. 아무도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깨달은 것들이 이제 이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연결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많은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상담 쪽으로는 전혀 그 당시 때는 안 했었습니다. 당시 예전에는 뭐 요즘은 이 상담이란 단어도 참 친숙한 단어죠. 네,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 당시 때는 상담이라고 우리가 상담을 이제 보수 신학을 했잖아요. 상담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예, 당시에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을 배우러 간다 하면 뭐 자유주의 신학을 하러 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낙인 찍힌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떠났죠. 그래서 이제 정신치유 상담이라는 새로운 테마 앞에 제가 무릎을 꿇으면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미국에 가서는 어떤 은혜, 어떤 깨달음이 좀 있으셨나요? 그거는요.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상담이어야만이 된다는 그런 기본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적인. 예. 그래서 이제 상담 학교도 가보면 이제 물론 이제 성경적인 상담 학교 갔는데 제가 평소 읽었던 그 요즘 정신병리학적인 그런 책의 내용들이 그 안에가 다 있더라고. 공부하는 데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아진 것은 이제 정신치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치유 상담을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 그다음에 우리 정신의 근본은 어디에 오냐? 뇌에서 온다. 뇌가
여러분 지금 방송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어디가 계세요? 그러면 또 가슴에다 손 대신 분들이 거의 또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 정신이 어디가 있냐 물으면 또 머리에다 손을 대고 그런데 그렇죠. 마음이나 예. 정신이나 다 뇌에 있습니다. 어. 그때부터 이제 생각되는 것이 우리 정신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는 다 뇌에서 오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깨달으면서 뇌 치유 상담으로 돌아서게 됐죠. 그래서 10여 년 동안 제가 이제 무료 세미나도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뇌과학이란 단어가 요즘은 그래도 좀 일반적인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뇌과학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무였죠. 지금도 뇌과학 얘기하면은 불신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생각할 때, 자 뇌에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은 어디서 문제가 있냐? 뇌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형계가 과잉 활성화됐다든가, 아니면 전 대상해가 과잉 활성화됐다든가, 아니면은 전전 두피질이 기능 장애가 온다든가 여러 가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울증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라 뇌 기능의 상태를 척도 검사를 딱 해서 보면 딱 아주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예. 조금 전에도 우울증 말씀하셨지만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우울증 말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좀 해법이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문제 막상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이 이런 문제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면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지만 자, 방법이 좀 네, 없을 그렇습니다. 때가 많은 것 우리가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잖아요. 네. 믿으라 했으면 믿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은 우리가 상담 전문가한테 찾아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또 했는데 우리가 치료가 안 됐다면 상담 전문가의 해법이 거기에 필요한 거죠. 현대 과학적인 거 아니면 뇌과학적인 치료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많은 상담 사역자들이 있을 것인데 네. 이런 때는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참 더 추천해주고 싶다. 어떤 경우가 그럼 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고 영과 혼과 골수와 또 및 관절까지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 치유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오늘 읽지를 않으면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건강의 비결은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만 놔두고 기도만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1차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세상의 책에서도 그렇게 증거한 것이 없습니다. 뇌과학이라든가 의학의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치유한다는 말이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가만 놔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날마다 읽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만 하루 종일 읽도록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든가 이럴 때 이제 뇌에 우리가 척도 검사를 해보면은 어느 뇌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나오죠. 그럴 때는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 이제 처방을 저희들이 치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이 가득한 시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박사님께서도 수십 년 동안 이 사역들을 여러 다양한 사역에서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참 여러모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점점 예전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좀 느끼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그 불안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나라별로 이렇게 조사해 본 게 있거든요. 밤거리를 거릴 때 불안을 느끼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불안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 거예요? 지표가 불안이 정신병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신경과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사랑의 가장 중요한 면이 뭐냐? 불안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불안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잖아요. 그게 불안의 치유 근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근본으로 이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 사랑의 치료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저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잉 활성화됐습니다. 불안장애 걸리면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치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FEBS 초대석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신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듣고 또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은혜로운 찬양 이어진 뒤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FEBS 초대석 오늘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저는 그 많은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예. 일일이 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이제 지혜의 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그런 지혜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요즘 와서 새삼스럽게 느껴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 44권의 책을 지금까지 썼는데요. 네. 그 책을 쓰고 나서 제가 다 느꼈던 것은 어떻게 내가 이 책을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서 이제 책을 쓰게 하셨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혹시나 실패했고 우리 네. 마음이 우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박사님은 사실은 또 목회도 하셨고 인문학적 전문 지식이 참 많으셔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또 일반 또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성경이 이제 우리가 기본 표준사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은 그건 중요한 사실이고요. 성경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인문학적인 과학적인 또 관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부부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상담만 받을 것이 아니고요. 미리서 부부관계 책 50권만 읽으면요 다 해결됩니다. 왜 거기에는 다 해결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고의 문제라든가 어떤 가족간의 어떤 성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스스로 깨닫게 돼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이제 상담소를 우리가 이제 문을 두드려 갖고 이제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우리가 책을 많이 읽을 때 성경의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만 보면 문이 안 열려졌던 부분이 인문학적 관찰 딱 보니까 성경이 이제 새롭게 열리는 거죠. 네. 방송 가족들이 이 시간 방송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도 이 방송을 애청하고 있는데 좀 1분이라도 한번 짧은 좀 강의를 저희가 맛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신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기도 새벽기도 들을 때 크게 우리가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뇌간의 망상체에 자극을 줍니다. 뭐라고요? 뇌간의 망상체에 자극을 준다. 자극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이 깨어나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새벽기도하고 잠자는 것은 이미 그 수면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서 크게 찬양을 하고요. 그다음에 손뼉을 치면은 뇌간의 망상체를 자극해서 의식이 깨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het빛을 쬐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뇌간의 망상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면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예를 들면 햇빛을 쬐잖아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낮에 세로토닌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요. 저녁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잠자면 안 됩니다. 수면에 그건 실패한 겁니다. 절대 실패하는 거니까 우리가 박수를 치고 크게 소리를 기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건강에 뇌 건강에도 좋고요. 우리가 아주 밝은 하루를 지낼 수 있고 이제 세로토닌 분비가 잘 돼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하루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리고 햇빛을 쬐인다면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그냥 운동하고 박수 치는 게 그냥 좋다가 아니라 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 이렇게 뇌과학적인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참 유익한데 이 정신 건강이란 분야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참 다양하잖아요. 뭐 불안장애 또 무슨 장애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박사님 최근에 그럼 요즘 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요즘 와서 이제 그동안 뭐 우울증 세미나도 많이 했거든요. 예. 또 정신 건강 세미나도 이렇게 다양하게 했고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수면 장애입니다. 수면 장애. 수면 장애가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우리 국민의 한 3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잠을 못 주무시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료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고요. 예. 이 수면 장애는 결국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신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하고 연관은 돼 있는데 동전의 양립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면 우울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으면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았고요. 각종 조울증이라든가 불안 장애라든가 이런 것하고도 이제 수면 장애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병하고도 수면 장애는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신치유 우리 상담이 얼마나 깊게 작용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수면 장애와 또 정신 상담 무료 세미나가 무료 세미나니까 또 방송 같은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2월 26일 월요일이네요. 오후 1시. 부터 4시까지.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기대학교 서대문 캠퍼스 우리 블랙홀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 가족들 혹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샵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신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를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BS 초대석 오늘 손매남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오늘 방송 가족들에게 또 기도 제목들을 한번 또 나눠주시면서 그동안 참 이 뇌과학적인 부분과 함께 성도들의 또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 그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정말 한결같이 달려오셨는데 한번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지금도 사실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예. 것은 뇌를 알면 정신이 건강해진다. 뇌를 알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이 정신적인 문제는 뇌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기 때문에 뇌를 알면 치유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예. 이 정신 건강 이런 세미나 뭐 수면 장애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 장애도 우리가 다루면서 또 수면 장애는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과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FBS 초대석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신 또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신 손매남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발걸음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사님 사역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축되지 않은 경제에 가슴이 조여오고 승진되지 않은 직장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싸울 것만 같은 그 관계 문제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한 정말 가슴 답답한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위로로 회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응원하고요. 특별히 2월 26일 그 월요일 수면 장애와 정신 상담 무료 세미나 내가 좀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신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FBS 초대석 지금까지 저는 송옥석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